평안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에이레네라는 말은 평화를 말하고 번영 또 안식 이런 것을 함께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인사는 안녕하세요, 또 별일 없으십니까 하는 것이 뭐냐면 에이레네라는 평안인 것이죠. 그리고 헬라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평안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전쟁에서 휴전 상태나 또는 아니면 전쟁이 종식이 된 상태를 가리켜서 말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쟁과 평화라는 그러한 책도 있고 또 영화도 있습니다. 러시아, 지금 요즘에 러시아 아주 안 좋죠. 그런데 러시아의 문호인 톨스토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명작 중에 전쟁과 평화라고 하는 책을 썼죠. 그 전쟁과 평화라는 책이 또 영화로 나왔어요. 책이 러시아에서만 약 3,600만 부가 팔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세계적으로 보면 전체 인구만큼 책을 보았다. 5천만 이상의 사람이 그 책을 봤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러한 것이죠. 그런 전쟁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 중에 뭐냐면 평화를 원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 누구나가 다 그런 평화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평안과 우리가 추구하는 평강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르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세상의 평화가 있고 또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주는 평화를 누리며 살고 그걸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고자 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왔을 때 정말 행복하다, 정말 편안하다, 이런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에 대해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세상이 주는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 제가 구태여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느끼고 있고 생각하는 것들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뭐냐면 물질이 주는 평안입니다. 성경에서 누가복음에서 보면은요, 부자들이 많이 나와요. 부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뭐냐면 물질이 주는 평안이죠. 그 중에서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한 부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그 농사를 지었는데 얼마나 농사가 잘 됐는지 곡간을 헐고, 그리고 곡식과 그곳에 물건을 많이 쌓아두는 그러한 풍요로움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주머니에 돈이 두둑 하면은 마음이 두둑하고 통장에 잔고가 떨어지고 마이너스가 되고 지갑이 얕아지면은 마음이 또 얕아지는 그런 거 우리가 생각하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세상은 또 물질이 있어야 사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 물질의 평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곡식이 많이 되고 아주 풍요롭게 되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이렇게 부자가 말하죠.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놓았으니,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살 걱정이 없다 이런 얘기죠. 예?
돈 걱정이 없어졌다 이런. 그러니까 편안히 쉬고 그리고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물질이 주는 평안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뭐냐면 사람들이 부자 되세요. 그러면 좋아하지. 부자 되세요. 근데 아유 싫어요. 이러는 사람이 없어요. 다 누구나가 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부자 되기를 원해. 왜? 돈이 주는 평안이 있거든요. 돈이 주는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재물을 추구하고 돈을 벌기 위해 아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주 이렇게 애쓰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또 부자가 나와요. 누가복음에는 부자가 있어요. 근데 이 부자가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뭐라고 간단하게 말하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옷을 아주 좋은 옷감으로 해가지고 옷을 입고 잔치도 베풀고 연락을 했다는 것은 막 먹고 마시고 막 즐겼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걸 원하죠. 돈 좀 많아서 먹고 싶은 것 마음껏 먹고 놀고 싶은 대로 놀고 여행도 마음껏 다니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렇게 살고 싶은 게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평안이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평안은 이 물질이 주는 평안은 두 번째로 육적인 평안이다는 것이 조금 전에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부자가 말할 때 뭐라고 하냐면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 뭐가 좋아지냐면 육체의 만족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좋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육적인 만족이다. 육적인 만족이라는 것은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육적인 만족이 있고 마음의 만족이 있고 영적인 만족이 있어요. 근데 육적인 만족은 가장 낮은 단계의 그건 동물도 누리는 그런 만족이죠. 그러니까는 육적인 만족이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데 온통 생각이 가 있는 사람들은 그걸로 그 재미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육적인 사람들이고 세상 사람들은 그 육적인 만족을 얻기를 원하고 요즘에 뭐 TV나 이런 데서 보면은 무슨 맛집이라든지 또는 무슨 뭐 어떤 음식을 만드는 레시피라든지 뭐 이런 거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먹고 마시는 재미라는 것 즐거움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것이잖아요. 우리도 예배 끝나면 또 맛있는 콩나물국을 또 이렇게 먹는 것처럼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도 먹고 마시며 또 우리도 좋은 음식도 먹으러 가고 또 그런 거를 또 즐기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그게 다는 아니다. 그게 목적도 아니고 목표도 아니고 그건 좀 낮은 단계의 만족이다는 것이. 세 번째는요, 힘과 권력이 주는 평안이 있습니다. 요즘에 대통령 선거가 막 이렇게 지금 코앞에 다와 있으니까 얼마나 진 방법을 다해서 집권을 하려고 그냥 노력을 해요. 왜냐? 이 권력이 주는 평안이 있거든요. 권력이 주는 만족이 있거든요. 또 지금 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지연쟁을 하고 그 큰 러시아가 그 조그마한 또 우크라이나를 못 먹어서 저렇게 그렇게 또 막 그렇게 포격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사실은 나라를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런 권력이나 힘을 가지고 주는 평안이 있어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을 놓고
이제 종교 지도자들, 당시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종교 권력이 있고요. 또 하나는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총독으로서의 세상 권력이 있었어요. 이 두 권력이 전부 다 합쳐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제 신문을 하면서 말하기를, 빌라도가 가로되, 마태복음 27장 23절에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 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왜? 예수님이 와서 그를 질타를 하게 되고 예수님이 더 인기가 높아지게 되니까,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왜? 그 권력이 주는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보니까는 예수님이 무슨 죄가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을 만한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밀란이 일어나서 그 종교의 권력을 가진 집단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달라고 해서 막 밀란이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자기도 또 세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밀란이 일어나게 되면은 로마의 황제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 있고 문제가 생기니까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자기가 볼 때에도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러니까 권력이 주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아전인수격으로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그리고 자기 논쟁을 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은요 권력을 가지려고 그래요. 하다못해 동네 이장이라도 하려고 그러고 반장이라도 하려고 그러고. 왜? 그 권력이 주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뭐냐? 세상 사람들이 갖는 만족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평안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이다. 네 번째는요, 그러나 이러한 권력은요 세상에서만 누릴 수 있는 평안이다. 이 자기의 삶이 끝나버리면은,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그 평안이 이어지지를 않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가 나와요. 근데 부자가 어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아까 같이 말한 대로 자색 옷을 입고 코운 베옷을 입고 그리고 날마다 연락을 하며 평안을 누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죽었습니다. 부자가 죽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세상에서는 자기가 마음껏 누리면서 살았지만은 음부에서, 음부는 지옥을 가리켜서 말하는 건데, 고통을 가지고 불꽃 가운데 불덩이에 불의 심판을 받으면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을 압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의 평안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뭔가 물질을 얻어서 권력을 얻어서 육적인 만족을 채울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세상에서만 누리는 평안이요 죽음 위에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물질이 주는 평안이요, 그리고 그 물질이 주는 평안은 육적인 평안이요, 또 권력이 주는 평안이요, 세상에서만 누리는 평안이다 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물질이 생기면은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를 놀러 갈까, 무슨 옷을 입을까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요. 물질이 들어오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도를 좀 할까,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교회에 들여서 교회에 부흥을 좀 시킬까, 이 돈을 가지고 좀 어떻게 좀 교회를 하나 건축할까, 이걸 가지고 좀 어떻게 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내 주위에 좀 어려운 사람이 없는가, 그것으로 만족을 느껴요. 내가 먹고 마심으로 인해 가지고 막 즐거워하는 기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물질이 들어와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평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니까 전혀 다른 그런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이런 물질이나 육적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주는 평강이 아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평강은 이런 것하고는 다른 평안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첫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평강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지만 형과의 불화의 문제로 인해서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집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이 너무 이제는 불안한 삶이에요. 외삼촌집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야곱, 그리고 한 곳에 베델이라는 곳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 생겼어요? 꿈에, 창세기 28장 12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하나가 딱 있는데,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은 거예요.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사다리가 어디로요? 하늘까지 닿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지금 교통하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자가, 여기 사자는 천사를 말하는 것인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야곱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 이런 문제도 생기고 저런 문제도 다 생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평안이 있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평안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꿈을 통해서든지 말씀을 통해서든지 어떤 기도를 통해서 감동을 통해서든지 그런 메시지를 줄 때 야곱이 갑자기 두려움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우리 믿음의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그런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바톤을 이어 이제 지도자가 되는데 하나님께서도 이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있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네,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런 문제 저런 문제에 봉착하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평강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인이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고 우리의 선포고 그런 것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고 그러면은요, 걱정거리가 싹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왜? 나는 주 안에 있으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렇게 고백의 선포를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두려움이 올 때 왜 우리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돈 걱정이 생길 수도 있고 몸 걱정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일 저런 일 우리에게 당하게 되니까 우리에게도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뭐가 있느냐? 이런 거예요.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선포를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럼 내가 너와 지금 함께하고 있지. 그러므로는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 불안한 마음이 싹 사라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네. 이런 평안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에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평안, 또 믿음의 평안 비슷한 이야기입니다만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서 열심히 전도를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 지금 이런 감옥에 갇히는 거하고는 다르죠. 당시에는 그 감옥에 갇히게 되면은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고 그 빌립보라는 곳에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혀 도움의 손길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옥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평강이 주어졌다. 사도행전 16장 24절 2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있습니다.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말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옥중에서도요, 아주 깊은 지하의 감옥에다가 가두었어요. 그런 다음에 아예 꼼짝도 못하게 발까지, 손만 묶은 것이 아니에요. 발까지 착고로 채워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만 갇혔나요? 매도 맞았어요. 매를 맞아서 몸은 아프고 피도 나고 그런 상황입니다. 손은 묶였어요. 사슬에 묶였습니다. 발은 착고에 묶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이런 상황이 생겼다고 그래보세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증거하려고 이 빌립보에 왔는데 하나님 되기를 순탄하게 해주셔야지. 내가 응답받고 왔고 하나님이 여기 오라고 그래서 온 건데 나에게 이런 일이 웬일입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습니까? 난 그만둘랍니다. 이런 마음 생기고 두려운 마음, 원망의 마음 이런 마음이 안 생기겠어요? 별의별 마음이 다 생겨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열심히 막 기도했고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뭔가 나타나는 게 없으면은요 마음에 실망감이 들어오게 돼요. 정말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어땠습니까? 밤중쯤 됐는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할렐루야. 네. 뭘 찬양했겠습니까? 나를 감옥에 가두신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수 없을 때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고 뭐고 다 그만둬버리고 싶은 그런 상황이 왔을 때에 그 감정을 이기고, 네? 그런 생각을 떨쳐내고 기도할 때에 기도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의 마음이 일어날 때에 어떤 역사가입니까? 감옥이 열려지는, 착고가 풀려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원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있었다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뭡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믿음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 믿는 사람의 평강인 것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이런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당하고 그런 마음이라도 얼굴을 환하게 웃으면서 하시고, 그리고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런 평강이, 이런 믿음의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 나는요 열매가 없고 소출도 없고 식물도 없고 양도 없고 소가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고백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게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으로 평강을 누리는, 물질이 있어야, 권력이 있어야, 육적인 만족이 있어야 평강을 누리고, 아우 정말 살맛 난다, 아 행복하다, 이렇게 사는 거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예, 이게 뭐냐? 하나님, 내가 주는 평강은 열매나 소출이나 식물이나 양의 소,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로 인한 평강이 아니라,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는 달라. 그게 무슨 평강입니까? 내 마음속에 부어지는 평강이요, 내 영혼에 부어지는 평강이요, 육적인 만족의 평강이 아니라 영적인 만족의 평강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평강인 것이다. 네? 그냥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겁고, 그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쁘고, 그냥 저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뭘 저렇게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고, 뭐가 이렇게 즐거워서 뭐가 좋아가지고 저렇게 다니나. 지갑 좀 봅시다. 보니까는 탕탕 털려 있고 통장에는 카드도 못 쓰게 마이너스도 있고 이런데도 즐거워할 수 있는 거, 이게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다. 여러분, 지갑에 돈도 없고 그런 평강도 없고 그러면 얼마나 자기 자신이 초라하겠습니까? 비록 없으며 없을지라도,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런 평강을 추구하는 게 누구냐? 이것이 우리는 벌써 한 차원 다른
세상 사람들은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해서 막 애쓰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추구하는 평강은요, 다른 평강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말이고요. 좀 더 한 차원 높은, 한 차원 깊은 단계의 그러한 기쁨이고 평안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러한 믿음의 평강과 더불어 승리자에게 주시는 평강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성경 구절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했다. 그러나 세상을 이겼노라. 이 평안을 너희에게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 세상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세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환경을 초월하는 것이죠. 물질을 초월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평화로움을 얻을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게 뭐냐면 승리자가 주는 평안이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우리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이 있는 것으로 풍요로운 것이 아니라, 편안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김으로, 그런 세상을 이김으로 얻는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승리자의 노래가 있죠. 요한계시록 14장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있습니다.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우리가 2022년도 우리 목표가 뭡니까? 시온선에 서는 자. 시온선에 서는 자가 뭡니까? 승리하는 자라는 거예요. 승리자. 모든 이 세상과 싸워 이기고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의 세계와 싸우고 지금은 이 코로나와도 싸우고 그리고 승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떠세요? 새 노래를 부른다 했어요. 새 노래는 뭐냐? 승리의 찬가임,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 되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들이 늘 지난 한 주간도 그렇게 싸웠지만 이번 한 주간도 승리자의 찬양이, 하나님 이번 주에도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지만 내가 그런 것으로 인하여 휘둘리지 않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쓰러지지 않고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다 이겨냈습니다. 나를 이기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승리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이 승리 그리고 이 평안은요, 하나님 나라의 속성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이건 뭐야? 육적인 것에 속한 것이고 세상에 속한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영적인 축복이라니, 그 성령 안에서 뭐가 오느냐? 의가 일어나고 평강이 일어나고 희락, 기쁨이 일어나는 것. 이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나라이고, 그리고 우리가 누려야 할 세계가 뭐냐면 바로 이런 세계인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이 에이레네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도 같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화평이 뭐냐면 에이레네. 이 에이레네는 뭐냐? 성령이 충만했을 때 성령으로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열매가 무엇이냐면 바로 에이레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다섯 번째는 뭐냐면 영원한 평안인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는 편안할지 모르지만 죽고 난 다음에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고통과 형벌의 평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 세상에서도 그걸 다 이기고 승리하는 평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평강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면은 어땠습니까?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다. 자, 부자는 죽었은 살는 동안에는 호화롭게 연락하며 살았지만 죽은 다음에는 음부에 들어가서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나 거지는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거지와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천사가 그 영혼을 받들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간 아주 가장 평화로운 것을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속에 들어간 것 같은 그 평화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평화는 어떤 면이냐? 영원한 평강인 것입니다. 이 평강은 어떤 평화냐? 계시록에서는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도 같이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랬어요. 눈물이 없는, 사망이 없는, 애통이 없는,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없는 영원한 평강이 있는 세계, 그 세계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세계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평강일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평강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왕노릇하는 평강입니다. 계시록 22장 5절이 있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그런 평강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주어지는 평강이요,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감옥과 같은 여러 가지 없지만 누릴 수 있는 그런 평강이요, 승리자,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평강이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들이요,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이요. 더 나아가서 이 평안은 영원한 평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런 평안으로, 이런 기쁨으로, 이런 만족으로, 이런 의미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셨습니다. 이런 평강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이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어령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어령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89세로 얼마 전에 이제 별세를 소천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셨죠.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마지막으로 쓴 책이 뭐냐면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지가 한 15년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여러 가지 그 믿음의 저서들을 만들어 썼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쓴 책이 뭐냐면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썼어요. 이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인 것입니다. 라틴어인데 이 메멘토 모리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죽을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죽을 것, 넌 언젠가는 죽는다. 너도 죽을 것을 너 생각하고 살라, 이런 말인데, 이 말은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면요, 로마에서 나온 말인데, 로마에서 전쟁을 하고 개선 장군이 이제 로마시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밖에 옆에서 막 꽃다발을 뿌리고 막 환호를 하고 찬양하죠. 그런데 뒤에서 노예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라고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가 지금 이렇게 승리를 하고 많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 오지만은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너는 언젠가는 너도 패배할 수 있으니까 이 자만에 떨지 말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 라고 하는 것에서 나온 말이 이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으로 이 이어령 교수라는 분이 딸이 있어요. 딸이 이미나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미나 목사입니다.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이미나 목사가 피눈물 나는 그러한 눈물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이분이 똑똑한 사람이고 잘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신앙에 대해서 비이성적이라고 생각해서 받아들이지를 않는데 이
이민아 목사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또 이민아 목사라는 사람이 암으로 투병 생활을 했어요. 위암으로 엄청난 투병 생활을 하다가 2012년 3월 15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에 암투병을 하다가 위암으로 죽음을 당했고,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남미에서 청소년 구제 활동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투병 생활을 하다가 이제 목숨을 이제 소천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이민아 목사를 통해서 이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 것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이어령이라고 하는 교수가 이제 신앙을 갖게 되고 많은 서적들을 쓰면서 이 메멘토몰이라고 하는 이 책을 쓰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죽기 전에 24가지의 그러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네. 사람의 인생은 무엇이냐? 신은 있느냐? 뭐 이래가지고 24가지의 질문을 했는데, 그 24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답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메멘토 몰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쓴 책이 뭐냐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바로 메멘토 몰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쓰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은 지금 딸도 그런 암투병으로 이제 10년 전에 이미 죽음을 당했고, 자기 자신도 또 마지막 순간에 암으로 5년 동안 사투를 벌이다가 인생을 마치게 됐어요.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책을 쓰며, 그러한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며, 그러한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며, 그러한 가운데서 진리를 터득하면서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메멘토리몰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 이병철 회장이 질문했던 그런 질문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그러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내고 자기 나름대로 깨달은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인생을 마감하고, 그래서 그가 쓴 책들이, 믿음의 책들이 많이 있어요.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 지성만 추구했던 자가 자기가 이제는 영성을 추구하게 되고, 소설로 떠나는 영성순례라고 해서 영성의 순례에 대해서,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 라고 하는 책, 그리고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을 또 썼어요. 마지막 인생길에 무엇인가, 또 메멘토몰이라고 하는 책을 마지막으로 쓰면서 삶을 마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마치는 가운데서도 얻는 평강, 암투병 속에서도 얻는 평강, 이게 뭐냐면요, 바로 에이레네,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는 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어떤 평강을 원하십니까? 우리는요, 세상이 주는 평강, 오히려 어떻게 보면 세상에는 우리가 거지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건 다 뺏어갈 수도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누리지를 못할 수도 있어요. 뭐 우리가 원하는 건 세상에서도 예수 믿어 돈도 잘 벌고, 예수 믿어서 뭐 권력도 갖고, 예수 믿어서 모든 게 잘 돼서 그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사람도 많이 있죠. 성공한 사업가도 많고, 그런 물질 가지고서, 권력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그런 것이 없을지라도, 그런 걸로 인해서 위축당하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뭐냐? 믿음의 사람이 주어지는 평강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는 평화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한 주간에 살면서 언제 제일 편안했어요? 언제 제일 행복했어요? 저는 지난주에 한 3시간씩 저녁마다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임하고, 우리가 한 13명 정도 모여가지고 여기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역사하지 않아서 또 감사하고 잘 끝나고 그렇게 했습니다. 10명에서 13명이 막 3시간 동안을 기도해요. 뭐 그렇게 기도할 게 있냐? 예, 기도할 게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 다 아시죠?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기도하며 사람이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누구하고 대화를 나눠보세요. 여러분 잠깐 커피 한잔하고 그래 잘 있었어? 그래 알았어 그래 나 바빠 간다 하는 것하고 1시간 대화를 하고 2시간 대화를 하고 3시간 대화를 하면 그 사람과 정이 듭니다. 그 사람의 깊이를 합니다. 형편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뭘 누리냐?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평안.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 여러분에게 다 넘쳐나고 그거를 추구하면서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강.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도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땅 위에 험한 길 가는도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평강,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으로 이 시간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나 염려나 걱정이나 불안한 건 다 떠나가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나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과 세상이 주는 평강을 아버지에 추구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평화로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투명 중에서도 죽음 가운데서도 평화를 누릴 수 있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는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거 나에게 열매는 없고 소출이 없고 양도 없고 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들 마음속에 그런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르다고 그랬으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두려운 마음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낙심의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의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며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이 시간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예수로,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평강을 누리며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주님 주시는 만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려움의 마음들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의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낙심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근심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불안한 마음들은 떠나갈지어다. 사탄이 줄 생각과 감정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주여 평강을 주시옵소서. 주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안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만족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 주님 주시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불안한 마음, 걱정의 마음, 슬픔의 마음, 근심의 마음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의 평강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나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여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사탄이 줄 생각과 감정들은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만족으로 이 시간 우리를 충만 채워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인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속성인 평강과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는 다르다고 하신 주님. 세상 사람들은 물질이 주는 평강을, 권력이 주는 평강을, 또 세상과 세상이 주는 것들의 평강을 추구하며 거기에 만족하고 거기에 즐거워하고 거기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평강은 다르다고 말했으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평강,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평강,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 그 평화가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한 마음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의 마음도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슬픔의 마음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준, 사탄이 준 감정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466장 드리겠습니다.